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옆 사람을 인사하시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에 올라오시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지요.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오늘 급하게 오후 2시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미국으로 출국하셨어요. 그 이유는요, 어제 당회장 목사님 아드님이 친구 차를 타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충돌,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아드님이 크게 다쳤어요. 그리고 머리가 많이 다쳐갖고 대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잘 됐지만은 의사 선생님이 시간 경과를 두고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보호자로서 사인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얼마나 다쳤는지, 상황이 어떤지를 좀 보러 가셨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뜨겁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많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3대 목표를 위해서,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더욱더 용건 물건 허락해 주셔서 장로님들의 더욱더 복을 받아서 구제와 선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기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의도 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닫고 변화받으며 축복의 주님, 능력의 주님, 치리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심으로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가장 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갈멜산 자들의 불이 임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에서 아버지 바닷길을 열어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길을 열어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여의도 스모 한상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의도 스모 한상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소문이 퍼지며 기대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3대 목표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출석을 아버지 날마다 채워주시고 대성전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시고, 다니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부장하며 사업장이 번창하되며 아버지, 영권 물건 허락하여 주셔서 구제와 선교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원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버지시여, 머리가 크게 다쳐서 수술했습니다. 경과를 두고 봐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울증 없이 깨끗하게 치료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5장 1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비문서를 행사하여 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처리하러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주님, 축복의 주님, 치료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아버지,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는 지경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심령들, 갈멜산 자들의 불이 임한 것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밤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귀신이 소치며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자렛 셰병원사는 면허니 모든 흑암의 새로운 한곁다 7길로 물러갈지어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닫고 변화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거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밤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와 주님을 만나며 깨닫고 변화받고 축복의 그릇, 능력의 그릇, 사명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 주시고 인도하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성령께서 물같이 생도같이 바람같이 마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밤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오늘 이 밤에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가슴에 두 손 얹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축복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축복으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몸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마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밤에 말씀 듣고 간구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반드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밤에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각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이 밤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이 밤에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심령에 붙들어 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 변화되는 역사가 새롭게 채워지는 역사가 놀라운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이 밤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축복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밤에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천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부어주시고 이 시간에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이 밤에 성령의 충만과 그리고 문제 해결의 응답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올로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당회장 목사님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임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 주께로 돌아와 세움받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 차고 보혈의 능력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또 유성으로 중계받는 곳에도 동일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시험과 축복. 오늘 그 제목으로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일의 연속이죠. 크고 작은 사건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이 지구상에는 올림픽 게임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종족 간의 전쟁, 테러, 기근, 홍수 여러 가지 우리 주위의 사건의 연속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사건이 나와 직접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일 뿐 우리의 삶에는 계속 일과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 때때로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또 어떤 때는 혼돈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예,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질까지
그 운명을 좌우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더위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 간절히 응답받기 위하여 나오신 한 분 한 분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일 속에서 사건 속에 살아봤고 앞으로도 때때로 예기치 않는 일도 사건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우리를 붙잡고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사건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는 일이라고 그러면 어감이 괜찮지만 사건이라고 그러면 왠지 모르게 안 좋은 일, 부정적인 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똑같은 얘기인데,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인생에 하나님이 사건을 만드십니다. 75세 노인이 고향 땅 하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많은 민족의 조상을 주리니 자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75세 노인 고향 땅 하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갑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75세에서 고향을 떠나자 이제 5년, 10년, 15년, 20년 그러다가 하나님 인도한 그 가나안 땅에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다음에 정말 애지중지하게 키워요. 그리고 이제 10여 년이 큰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인생에 사건을 만드세요. 그게 오늘 창세기 22장입니다. 12장과 22장은 시간적으로 보면 40여 년이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사건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느냐? 자,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40여 년 전에 고향을 떠나라는 그 사건보다 이제 100세 아들을 주시고 10여 년을 기른 다음에 아들을 내게 바쳐라. 이거는 예전의 사건보다 더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원한 것도 아닙니다. 전혀 예기치 않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원치는 않았지만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일이 다가옵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택하여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의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험을 치를 때 면면이 아주 그대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120년입니다. 어쩌면 이랬을지도 몰라요. 노아의 세 아들과 세 자부들이 어느 날 마을에 갔다 와서 시아버지 노아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아버님 있잖아요. 저쪽에서도 수근수근 저쪽에도 수근수근. 왜? 배라는 것은 바닷가에 강가에서 만드는데 아니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든다고? 너희 시아버님 어떻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너희 가족 다 된 거 아니냐? 하고 비난도 있고 조소도 있고 수근수근하고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노아는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 때 사람의 수준에는 미쳤다 하는 수준이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르려고 보니까 자기하고 싸움, 즉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의 싸움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일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시몬이 베드로로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또 중계를 받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밤에 무더운 날씨 무릅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리라, 예배드리리라,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드리리라, 붙잡고 기도하리라, 반드시 응답이 임하게 되리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리라. 이 밤에 오신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또 믿음이 성숙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성경 펴놓고 열심히 박수치면서 찬송하고, 여러분은 정말 믿음이 좋게 보이지만 사실 가려져 있을 뿐이,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때때로 산 넘고 물 건너 계곡을 지나서 또 여러분이 정말 광야를 거치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믿음이 다듬어지기까지는 알게 모르게 적은 것 큰 것 일과 사건의 연속이고, 그거를 때로는 눈물로 통과했고 가슴 아픔으로 통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일을 만드시는 분,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같이 봅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약의 사울이 그토록 잘났습니다. 배경이 너무나 든든하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에서 국회의장 정도 할 정도로 정말 아주 품격이 높은 사람이었고 성경에도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대로는 도저히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드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체포영장을 가지고 갈 때에 말에서 강력한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뿐 아니라 완전히 눈이 멀어버립니다.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완전히 멀어버리고 그 똑똑한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나락에 떨어집니다. 자, 사울의 인생에 엄청난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보복을 당할까 두려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 또 안수해서 눈이 보게 했고, 그로부터 광야의 훈련을 받고 이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게서 이제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 내 중심의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믿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이 사건과 시험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하신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시험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아들 바쳐라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아브라함 속에 어떻습니까? 4번이나 한국말은 반복이 돼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 마음이 뜨끔했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어떻게 통과를 할까요? 둘째로, 사건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건을 만났을 때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자, 아브라함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붙잡고 가야 할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밑에 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번제할 나무를 등에 지고 왔는데, 자, 종들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 내가 아들과 함께 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내려올게 하고, 이 종 뒤에 지었던 번제 나무는 아들 이삭이 지우고, 자, 아브라함은 한 손에 불과 한 손에 칼을 들고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을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이 듣고 싶지 않는 말을 사실 듣습니다. 어떠냐면, 평상시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늘 쌓는 사람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아들 이삭에 보여주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를 지낼 때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제물이다. 이걸 평상시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보고 배운 이삭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사를 드리러 사흘길을 왔는데, 그리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뭐라고 묻냐면 그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자, 우리 창세기 22장 7절로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100살에 낳은 이 아들,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이 아들을 하나님은 바치라고 하는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토를 달질 않아요. 하나님, 제가 아들 100세에 죽이기로서니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시기합니까? 질투합니까? 혹시 하나님 실수하시고 말씀 제게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혀 얘기 안 합니다. 요즘 사람 같으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또 요즘 사람 한 걸음 더 나가 차라리 저를 잡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왜?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사흘길을 그대로 아무 말 없이 걸어옵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요, 그래 내 아들아. 여기서 뭔가 좀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비춰지지 않아요? 그래 내 아들아. 그러면서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생각이나 아버지의 인정과 아버지 감정에 대응을 안 해요. 이렇게 말했을 법도 합니다. 자, 아들아, 내 눈 좀 똑바로 봐라. 내가 사실 사흘길을 말 한마디 내가 못하고 침묵 지키고 온 것은 사실은 말이지, 사실은 아버지 얘기하세요. 뭔데요? 사실은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가 힘들다. 사실은 어쩌면 아들을 보고 눈물이 핑 돌면서 재물은 너다 하고 얘기했을 법한데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떤 사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바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내 감정으로, 환경과 조건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힘이 들어도 내가 요즘에 되는 게 있나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도저히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어렵다 고백을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고백했나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공독했지만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 드리고 정성 드리고 시간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 예배의 주인도 하나님, 재물도 받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 재물, 제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제단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인 하나님이 직접 재물을 준비하시고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살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 고백은 불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때 현실은 지금 해결점이 보이지 않아도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반드시 내 인생에 시편 23편의 축복이 임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백성이므로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또 내가 음침하고 사만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나를 건져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시고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대대로 나에게 임할 것이다. 이 고백하면 그 고백 그대로 믿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현실이 힘들고 사건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한 분 한 분 인생의 발걸음수길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0여 년 전부터 한국에 가장 많이 부른 복음성가 1위 곡이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 다음에 같이 합니다.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건 속에서 일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시험, 세상의 걸림돌이 내게 와서 힘들지라도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건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요셉이 창세기 30장부터 50장까지 나옵니다. 아브라함 얘기보다 요셉의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요셉이 사건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형들에게 사건을 당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말로 말하면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가서 종 노릇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때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당신 앞에서 죄 짓겠나 이렇게 고백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겠느냐 그러면서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 아버지 이제 야곱과 형제들을 다 애굽의 고센 땅으로 다 모셔서 풍족하게 살게 하는데 그때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큰일 났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우리를 보호했지만 아버지가 가셨으니 우리를 반드시 우리에게 안갚음을 할 거다.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은 벌벌 떠는 법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이제 형들이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말하기를 요셉에게 전하라고 말하기를 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를 해하지 말고 우리를 그대로 보존하라고 그대로 놔두라고 그렇게 했다고 할 때 요셉이 웁니다. 눈물을 흘려서 울려요.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차원은 완전히 달라요. 요셉은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차원이 달라요. 어떤 일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요셉은 원망 불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당신들이 팔아서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한 건 죽음의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까지 아니 오늘 오전까지 힘든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주관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렇다면 오늘 이후에 내가 할 일은 이 일 속에, 이 사건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그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우리의 생사복강망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주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나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세 번째,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22장 9절로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에 말했지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걸 보았기 때문에 순순히 응합니다. 자,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제단 위에 아들 이삭을 묶어 놓습니다. 묶고 결박을 하고 제단 나무 위에, 제단에 나무를 쌓고 나무 위에 놓습니다. 번제는 그렇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로 잡습니다. 칼로 잡아가지고 예전에 다른 성경에 보면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래요. 저는 세상의 드라마가 아무리 드라마틱해도 이런 드라마가 있나 싶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성경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말씀이 느린 분이라면, 충청도 분도 요즘은 말이 빠르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칼을 쥐고 내리치려고 할 때에 사자가 멈춰라. 하나님의 사자.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멈추더라고 이렇게 했다가 아들 이삭은 갔습니다. 내리치려고 할 때에 멈추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저 같았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단 위에 놓고 칼을 만질 정도 손잡에 딱 잡았으면, 야, 그쯤 됐으면 됐다. 저는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끝까지 가시는 분이에요. 정말 하는가 안 하는가를, 아니 칼만 이렇게 잡고 이 정도만 하면 이 정도까지면 됐다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칼을 잡고 치려고 할 때 멈춰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합격증을 주십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 합격증. 그대 아브라함은 내가 실시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험에 합격했으므로 이에 합격 증서를 주노라. 보너스,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에게 결코 시험이 없으리라. 이렇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40여 년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도 있고 애굽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시험을 주시고 이 시험을 통과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이제야,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좀 쉽게 말할게요. 내가 지금에서야
내가 시방 지금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험, 아브라함은 여기서 합격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후로부터 창세기 12장에 약속했던 그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확인을 하시는데, 이제로부터 아브라함은 시험이 없고 축복으로 계속 전개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엄청나게 축복을 주시냐면 어떻게 축복을 주실까요? 창세기 22장 15절로 올해 18절 같이 마지막으로 합독합니다.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가 내 독자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리고 창세기 12장의 믿음의 조상으로 복을 준 그 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어려울 때도 많아요.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 정말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들어갈 때 광야를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해를 못했습니다. 거기서 수르 광야를 만나서 완전히 기대가 무너집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죠. 예수님이 나뭇가지로 처방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광야를 만납니다. 거기서 양식이 없는 고통을 치릅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돈이 없는 경제적인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르비딤 광야를 지납니다. 거기서 물이 없는 고통을 치릅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서 해결받죠. 그거는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된다. 이거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만납니다. 아말렉을 만나는데 사람과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환경의 고통은 차라리 환경을 벗어나고 이기면 되지만 사람의 고통은 때때로 사람은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출애굽의 여정이 오늘 예수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천국까지 우리는 넉넉히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자신 세상 것을 비우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눠주는, 비우고 채우고 나눠주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일과 사건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더위가 엄청 무더웠죠. 앞으로도 무덥다고 예보가 됐지만은 자, 이러한 모든 일과 사건 속에 살아갑니다. 하루라도 세상에 사건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나와 직접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일 뿐. 사건을 만납니다. 일은 만납니다. 일도 계속됩니다. 사건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갑니다. 힘들지만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구원받은 백성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항상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은 주님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고 예배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준비해서 예배 때마다 나올 것이고
예배의 모든 걸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도 넘치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 육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사건을 만드십니다. 근데 우리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을 때 있어요. 하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까지 왔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오른쪽과 왼쪽에는 깎아질 탈 절벽이 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났고, 두려워하는 자, 원망과 불평하는 자, 그리고 타협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자들이 있을 때 모세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수도 갈랐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일이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함이 넘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타 한 대를 샀어요.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2차선에서 휘파람을 불면서 막 운전하고 가는데 1차선에서 쌩 하고 지나가는 차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빨간 스포츠카였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저 스포츠카 2억짜리 나도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3차선에서 똥차, 10년 된 차, 똥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2차선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할까요? 나도 소나타 새 차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4차선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3차선의 똥차를 보면서 나도 똥차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근데 어떤 아저씨가 길을 걸어가면서 자전거를 바라보면서 나는 자전거 한 대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2층 베란다에서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어떤 젊은 남자가 나는 걸어 다닐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근데요, 어떤 젊은 사람이 또 2층을 바라보면서 휠체어에 앉은 남자를 부러워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암에 걸린 사람이에요.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합니다. 휠체어에 앉아있기만 해도 내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오늘 있는 거 감사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아갖고요,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첫 번째 내가 복을 받은 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다가도 깜짝 놀라서 일어날 일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다 못하겠어요. 하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두 번째로 내가 생명을 받아서 오늘 살아있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감사할 거 뭘까요? 오늘 철야 예배 나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나왔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연단이 다가와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셔서 축복의 그릇, 능력의 그릇, 사명의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연단 받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주시고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과 걱정과 두려움도 다 물러가게 해주십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펴잡고 기도할 때 영적인 부자, 물질의 부자, 건강의 부자, 덤으로 장막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